안녕하세요, 죄양가족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연회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하여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식 하나 잘 낳아 기르면 부모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며 지혜로운 자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까?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그것을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겸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항상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른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는 그 나라 인구보다 양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훈련이 잘 된 개를 통해 주인 한 사람의 손짓으로 3,000마리의 양떼를 몹니다. 이 개는 항상 주인의 손짓과 표정을 늘 주목합니다. 혹시나 주인의 표정과 손짓이 안 보이는 거리면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사인을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아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훈계를 듣고 순종합니다. 본문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둘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랑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가져줍니다. 본문 7절에서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잘난 채, 든 채, 아는 채, 먹은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없는 사람 앞에서 자녀 자랑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하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아들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거짓되고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아들은 부모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여 그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있을 때 백악관 앞에서 자기의 구두를 닦는 것을 비서실장이 보고 놀라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있고 우리 아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구두를 닦는데 왜 천하다고 얘기하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네. 내가 젊었을 때 구두 닦기였다는 것을 이야기 안 했던가? 나처럼 잘 닦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게. 앞으로 내 구두는 내가 닦을 테니 손을 대지 말게나. 그 겸손 앞에서 그 비서실장은 무릎을 꿇고 그 평생에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세상에는 천박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하여 하는 일은 존귀한 일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존귀한 일이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하는 일도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승리의 날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를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부끄러운 날, 패배의 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날을 기념합니다. 먼저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며 굴욕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실패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부끄러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사랑한다면 용서할 줄 아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져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입을 조심합니다. 이 작은 입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화살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간 화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에서 떠난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던 나쁜 영향을 끼치던 생명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차지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입술을 열 때마다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입을 조심해야 복을 받습니다. 본문 2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으로의 말로 인하여 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로 입을 조심해야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잘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이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면 회사가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면 나라와 민족이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면 자녀들의 말이 바뀝니다. 말을 새롭게 진실한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 덕이 있는 말, 창조적인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